초등학교를 다닐 때나 중학교를 다닐 때나 특히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를 한 사람은 학교를 갈 때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근데 숙제를 안 하면 가면서 나름대로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오늘 선생님 아파서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학교 못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갑니다. 근데 숙제를 한 날은 달라요. 숙제를 한 날은 가서 선생님이 기다려줘요. 확 눈을 말똥말똥. 근데 선생님이 들어와서 숙제 검사 안 할까 봐 숙제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보여줍니다. 선생님한테 검사해달라고. 그럼 옆에 안 해온 애들이 막 어떻게 해요? 숙제를 막 손짓해요. 그때 선생님 숙제 검사를 할 때 너무 기뻐요. 이야, 드디어 내가 숙제를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내 숙제를 보는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신 숙제를 잘했으면 하나님 빨리 오셔가지고 나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 숙제를 못했으면 아직 오시면 안 돼요. 오늘 그냥 확 전쟁 났으면 좋겠다. 오늘 확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면 앞에 서서 하나님 일을 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오시옵소서. 하나님 빨리 오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일을 안 하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속에는 내 못된 행실과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걸 갖고 있었다면 잠깐만요. 하나님 조금만 늦게 오시죠. 제가 조금만 더 바꾸고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오늘 세상의 숙제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 사람들의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글로 써놓으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본문 7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은 저 하늘과 이 땅과 그리고 이 속에는 하늘과 땅이 또 하나 있어요. 의미하는 게 바로 나의 높은 생각과 내가 살아가는 일상, 내가 살아가는 행실,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 뭐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성경과 똑같은 것으로 불사르겠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을 한 거예요. 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그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한 거다. 말이 여러분 앞뒤가 안 맞아요. 자세히 읽어보면 이거 뜻을 모르고 읽으면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가진 사람을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걸 우리가 표현하려면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잘 보존하셨다가 심판하는 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없애버리고 믿는 사람들만 한짝 들어서 니네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늘과 땅을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는데 누구를 위해서?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신 것이죠. 그 누구를 위해서 이 하늘과 땅을 보존하신 거예요 지금? 불 안 사르고? 불사를 날까지 누구를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그럼 여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건한 분들이 나와서 여기 탁 앉아서 나 경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어디 아프지도 않고 나는 영적으로도 바로 서 있고 우리 집안은 아주 행복하고 내 삶은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안 맞아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경건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화날 때는 화내고 짜증날 때 짜증내고 남 욕할 때 욕하고 남들이 모여서 남 비방하면 나도 거기 비방하고 나한테 좀 잘못하면 나도 저 사람 나쁘다고 마음으로 돌이켜버리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한테 침뱉고 자기를 능멸하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지체를 하면서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경멸해버리고 나 조금 싫어한다 그러면 같이 안 산다 그러고 안 논다 그러고 난 너 싫어 그러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삶과 우리의 삶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 거를 아셨기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요. 너희들이 경건치 않아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요.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은 세월 못 하시나? 어떻게 천년이 하루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천년이 하루 같을까? 이 성경은 너무나 기상천외한 글을 써놨어. 하나님은 최고의 시인일까? 아니면 수필가일까? 이상하다. 이거를 어떻게 잊지 말라 그럴까? 그래서 늘 천년이 하루다. 천년이 하루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천년이 하루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말 뜻을 몰라. 이 천년이라는 단어는요. 길들여지다라는 뜻이에요. 천년, 구약 원어 히브리어로 하면 옐레프라는 단어예요. 천, 길들여지다. 연, 샤나, 한 해를 얘기합니다. 한 해가 길들여지는 것이나 뭐가 똑같다 그래요? 하루가 길들여지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경건치 않은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해마다 뭐 해라? 내 뜻대로 사는 것에 길들여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길들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새날을 주시는 거예요. 해가요 매일매일 해가 새로 떠요. 어제 떴던 해가 오늘까지 온 예가 없어요. 매일매일 새로 뜨고 밤도 매일매일 새로운 밤이 와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똑같은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왜 없어요? 저 산 똑같은데? 아닙니다. 산의 나무가 다 자랐습니다. 나 어제랑 똑같은데? 아닙니다. 내 몸의 모든 수치가 달라졌습니다. 영양의 수치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 커튼은 똑같아요? 아닙니다. 커튼도 어제보다 낡아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똑같은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나쁘게도 새로워지고 좋게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며 새날을 맞이한다면 침체되고 멸망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칙이 이래요. 그래서 나빠진 사람은 계속 나빠지고 좋아진 사람은 계속 좋아지고 이거 우리 시중에서 얘기하잖아요. 사회에서 빈익빈 부익부. 부자는 계속 부자 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사람이 돼요. 왜?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부해지는 거고 길들여짐을 거부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한 가지는 절대 잊지 말래요. 여러분 몸이 아파요. 우리가 몸이 아픈데 나 몸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그리고 입으로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몸이 아파집니다. 그런데 야, 어제보다는 내가 훨씬 좋아졌어. 그러면 내 몸이 내 말을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있어요. 이 파주시에는 파주시장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몸 하나에도 또 가정에는 세대주가 있어요. 내 몸 안에도 나를 지배하는 캡틴이 있어요. 두목이. 그 캡틴이 말하는 대로 이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요. 서자 그러면 서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자 그랬어요. 앞으로 가자. 건강하게 가자. 행복하게 가자. 즐겁게 가자. 화평하게 살자. 온유하게 살자. 성령의 열매를 쏟아 부으시고 이대로 가자. 이분이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까 저 마음에 너무 안 들어. 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을 뚝 잘라버리자. 안 자릅니다, 여러분. 손에 종기가 나가지고 이만하게 막 여기 살이 막 종여나서 곰고 막 그래. 지저분한데 잘라버려. 뚝 자릅니까? 안 잘라요. 그 종기는 뭐예요? 이게 왜 종기가 났지? 이 고름이 왜 생겼지? 그리고 소독약 발라보고 째고 짜보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요 종기 근이 있었구나.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는 맨 종기야 하도 안 씻고 들어오가지고. 그때 제일 유명한 고약이 하나 있었어요. 이명래 고약이. 이명래 고약이 까만 게 있고 노란 금배릭이 있는데 까만 것만 붙이면 열썩만 돼 얘가. 근데 거기에 노란 근을 가운데 붙여가지고 종기 정중앙에다 딱 맞춰놓으면 그 고약을 뜰 때 종기 안에 있는 근이 노란 인상 쓰지 말라. 재미난 얘기하는 거. 싹 뽑으면 그 안에 있는 노란 근이 싹 빨려나와. 그러면 나오자마자 5분도 안 돼가지고 이 종기가 가라앉기 시작해. 저도 종기 많이 났었어요. 그때는 뭐 다 종기야. 근데 그 근이 뭐냐면 그 보이는 거 거기다가 딱 집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막 살고 있는 거 끝까지 뭐예요? 기다리셔. 이거 지금 잘라버리면 안 돼. 요거 고칠 때까지. 요게 원인이 뭔지 알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걸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가 나올 때까지. 들통이 날 때까지. 여러분이 병을 갖고 있어요. 그 병이 원인이 뭐라는 걸 찾아낼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 고난의 원인이 뭘까? 하나님이 그거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 오세요? 하나님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하나님 그 일 언제 하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느 본문에 보면 이래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래. 하나님이요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이때다 그러면 이때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탁 오셔가지고 종기 탁 짜줘. 여러분 지금 힘들지요? 어려운 일이지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이 어려움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주세요? 나 이거 너무 싫어요. 없애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그 일로 멸망하지 않고 뭐 하기까지? 회개하기까지. 내가 가던 방향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가 오래는데 하나님은 오래는데 계속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돌아가라. 돌아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설 때까지. 여러분이 질병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거 안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 질병이 생기게 된 원인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라 그래? 그리로 가지 말고 이리 와. 이리 와.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멸망 안 시켜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프다고 안 죽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지켜봐요?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네가 회개하나 안 회개하나. 이 회개하다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가서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가서 또 물어봐. 목사님 회개를 한 번 하고 나서 또 똑같은 일 하고 나면 또 회개해야 되나요? 회개기도 또 하나요? 이거 애기들이에요. 여러분 회개란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원래 본 뜻은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던 방법에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밥을 2끼 먹어서 질병이 왔다면 방향을 바꿔서 3끼 먹는 거예요. 내가 밤에 잠을 안 자서 질병이 왔다면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데 밤은 하나님이 자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자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잠자도 병 생깁니다. 낮에는 하나님이 일하라 그랬어요. 그럼 낮에 일 열심히 해요.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낮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못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사는 쪽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이게 오늘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주의 날이 임하는 그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날에는 하늘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요. 그리고 물질이 다 풀어진대.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이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그래서 하늘이 무너진다고 했어요. 하늘이 없어지고 이 세상 모든 땅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냥 물처럼 되나봐. 이렇게 해석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어른답게 해석하자면, 내 생각이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내 생각, 나밖에 몰랐던 이 생각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없어져요. 그리고 물질이 풀어진다. 다 나밖에 모르는 삶으로 똘똘 뭉쳐지는 내 행실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풀어져요. 그럼 어떤 삶이 일어날까요? 주의 날이 임한다는 것은, 자,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 언제 나를 만나주십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떠나본 적이 없어.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낼 때도,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낼 때도 나는 너를 놔본 적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본 적이 단 1분, 아니 0.0001초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을 놔본 적이 없어요. 왜?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날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그런다며요? 휴거 되면은 여기 있다가 뾰로롱 하고 우리가 없어진대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풀어져서 흔적도 휴거 그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또 질문했더라고. 그러면 비행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사람 잔뜩 타고 가는데 조종사가 너무 신실한 믿음을 가서 휴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조종하다가 갑자기 부기장 기장이 다 휴거 그러고 다 날아가 버렸대. 그럼 그 비행기 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지. 이게 맞냐? 그러고 누가 올려놨더라고.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날이 임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행실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이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이게 주의 날이 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날이 임하셨습니까? 이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 성령을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저 자리가 유명한 붕사가 앉았든 붕사 목사님 앉았던 자리니까 저 자리가 성령이 임할 겁니다. 아니에요. 저건 의자예요. 주의 날은 어떻게 임해요? 내가 돌아서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뜨거움이 있고,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며 냉랭하고 차가운 인생을 살았다면 제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뜨겁게 살아가며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간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의 날에 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에 임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보면 알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 성격 테스트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요? 힘든 극한 일에 처해 보면 그 사람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든 가운데 오면 그 사람 성격이 나와다. 그 옛날 일반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스톱 세 판만 쳐보면 그 사람 안다 그러잖아. 좋으면 막 깔깔대고 웃고, 돈 좀 나가면 신고 좀 내고. 어떤 분이 어머니가 경로당 가서 맨날 그 미나토를 치신대요. 그래가지고 고스톱을 치는데 100원짜리 동전을 갖다가 이만큼 바꿔다 주시고, 엄마 실컷 치고 하루 종일 고스톱 치세요. 그때 엄마가 고스톱 치러 갔다가 그 돈보따리를 들고 집에 오셨다. 다시는 안 간다 그랬다. 왜 그랬더니 이 100원짜리를 갖다 가지고 속이고 사람을 못 써서 못 가겠다고 잘 다니니 경로당도 그만뒀대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물질 앞에는 다 나를 원해. 그럼 뭘 원해요? 다 내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남의 건 다 커 보여. 남의 건 다 좋아 보여. 내 것만 작아. 내 것만 나빠. 그러니까 더 가지려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받은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 있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고쳐요? 그 고난을? 고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요? 질병이 와 있어도 그 질병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어떻게 하면 질병에서 벗어나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를 먼저 검토하세요. 돌아보세요. 그리고 방향을 바꾸세요.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길 원해요? 회개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살던 방향에서 주님 쪽으로 터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받은 자녀예요. 네가 나를 향해서 돌아서기만 하면, 네가 나를 향해서 오기만 하면 나는 두 팔 벌려 너를 품에 안겠다. 이 약속을 받은 언약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 엔딩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즐거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평강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가는데 잠시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돌아설수록, 빨리 돌아서서 내가 벗어난 걸 알면 하나님이 저 끝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빨리 뛰어야 돼요. 뛰면 땀나게 돼 있어요. 뛰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이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장 1절에 불같은 불,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하나씩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뜨거운 불덩어리가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머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옛날 생각이 큰 소리를 떠나가요. 내 옛날 생각이 없어지고 내 옛날 행실이 없어지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우리는 알았잖아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이따 갈게요. 하나님 이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 나 조금만 더 우울하고요. 나 조금만 더 아프고요. 이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 한 거예요? 너희는 약속의 자녀고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방향만 바꾸면 나는 너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리라. 이 지금 약속을 받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생질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자 보세요.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이 뭐예요? 거룩하다라니까 우리는 성경처럼 이렇게 들은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분리되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멀어지는 얘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 때 이제 거룩한 행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 구별되는 얘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뭐 하는 모습? 경건함. 경건함이니까 걸음을 사뿐사뿐 걷는 게 경건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건함입니다. 원어에는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뭔 약속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한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내가 하나님 향해서 딱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내가 회개하는 순간에 뭐라 그래요? 약속대로 의가 있는 땅이 내 앞에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원래 있던 하늘은 무너졌지만 새 하늘이 찾아오고 원래 있던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행실에 이 땅이 없어졌지만 새 땅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무에게나 안 와. 어떻게 와야 돼?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와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날마다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 너무 이뻐요. 왜 이뻐요?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거든. 여러분 어저께 열심히 사셨죠? 근데 여러분이 밤에 주무시는 동안에 회개했어. 방향을 바꿔서 내가 살던 방향대로 안 살았어. 그리고 꿈속에서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 없어져 버려서 잠자는 동안에 여러분 하늘이 풀어졌잖아요. 하늘이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잠드는 동안에 여러분이 살고 있던 모든 생각이 다 지워졌어.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됐어요? 끙끙끙끙 앓으면서 잤어? 이 몸이 어떻게 다 풀어졌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안 움직여서 밤새도록 여러분이 하고 싶은 생각 못했고요. 밤새도록 잠자는 동안에 여러분이 움직이는데 이 몸은 안 움직였어. 이게 바로 뭐였어요? 회개에서 육적인 회개야. 여러분 뜻대로 못 살아서 밤새도록. 우리는 이렇듯 내 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회개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회개는 낮에 하는 거예요. 밤에 연습했으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해야 돼? 이제 어제같이 살지 말고 오늘은 더 바르게 살자. 더 기쁘게 살자. 더 행복하게 살자. 더 평강 있게 살자. 더
더 의롭게 살자.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탁 눈 뜨면서 뭐예요? 딴 거 없어요. 눈 탁 뜨고 몸에 벌써 기척이 오잖아요. 잠에서 깨서 선장 이 탁 비몽사몽만 딱 보면 뭐 해야 돼? 아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볼게요.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여러분 이걸 아침에 비몽사몽간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쫙 펼쳐줘. 내가 내게 맡기고 싶은 게 5달란트다. 내가 내게 맡기고 싶은 게 2달란트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장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팔고 다른 사람 아픔 가져오고 내가 가진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 돕고 그 사람 가진 절망 가져오고. 그래서 저녁 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망 3달란트에다가요 뭐 어려움 2달란트에다가요 두려움 3달란트에다가요 이만큼 장사해서 남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그럼 내일 일이 큰 게 없어요. 여러분 하루를 보면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년을 열심히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큰 1년을 주시고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뜻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내일을 오늘보다 더 큰 일을 맡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도 회복되고 두려움도 놀람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날마다 살아가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살아가면서 벌써 내일 준비해야 돼. 내일 정하지, 모레 정하지. 하나님 뭐 주시는 거예요? 점점 큰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바로 그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귀한 일을 맡기셨어요. 어떤 일을? 일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님 찬양하는 날이다. 오늘은 내게 감사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찬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즐겁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듯이 우리도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맡겨주신 이 일에 참여해서 창조를 하고 제7일 오늘에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껏 찬양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다시 월요일 되면 새 날이에요. 새 주간이에요.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세요. 마음껏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즐거움이 없다면 여느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땅, 그 하늘이 우리 앞에 있고 그 하늘을 살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